할렐루야. 오늘 성경탐험 교리의 세계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무더운 여름철 지내가고 있고, 특별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90도가 넘고 거의 100도에 육박하는 그런 폭염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늘 여름철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까이 대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 자, 가장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성경의 권위는 누가 주어지는가? 자,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스스로가 자증합니다. 자증한다는 것은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 부여해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장관의 권위는 누구한테서 주어집니까? 임명해 주는 대통령, 더 높은 사람이 장관에게 장관직을 세워주면 그에게 장관의 권위가 생기고,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늘 상위의 개념에서 하위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가장 높은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는 것,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내적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기록자가 되시고 저자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대하면 말씀과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실 때에 항상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가 느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직접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자증하고, 또 성령의 내적인 증거와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정경성. 정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경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성경의 원본이 있겠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본이 있겠죠. 근데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본을 가지고 받아 쓴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이 한 6,000개가 됩니다. 6,000개. 근데 그 6,000개 중에 이 6,000개 모든 사본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경성인데, 정경이란 무엇인가? 정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성경은 말로 전해 내려오는, 구존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옛날 옛적에 이렇고 이렇다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서 그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받은 것.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경성인데, 자, 그러면 원본에서 사본으로 뺏긴 거, 사본에서 또 사본으로 뺏긴 거, 이게 6,00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느냐?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기준은 영감성입니다. 영감성. 자, 영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역을 하면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동으로 된 것, 영감성이 바로 성경을 추출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나 또는 그들과 밀접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특별히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죠. 그런데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누가는 바울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또는 그들과 밀접한 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 기준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특정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다른 시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전에 기록한 사람도 있고 지금 기록한 사람도 있고 16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누가 기록했는가, 기록자도 다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통일성. 내적인 통일성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적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외적인 통일성입니다. 외적인 통일성. 외적인 통일성은 인류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세계의 역사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떤 신화에 있는 이야기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었던 역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인 통일성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그 표현이 어떠하든지, 그 메시지는 오로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흥미로운 것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정경성에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성, 두 번째는 사도성, 세 번째는 보편성, 네 번째는 일관성. 이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이것을 충족한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66권의 성경인 것입니다. 자, 정경의 확정을 보십시다. 정경의 확정. 자, 정경의 확정은 지금 우리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얌니아 종교회의.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식하고 사용해 오던 구약 성경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교회에 의해서 정경으로 인식해 오던 신약 성경 27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되고 검증된 것입니다. 성경이 확정된 것이 AD 397년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AD 95년 정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까지 최소한 3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0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수천 년의 역사, 이 구약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검증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경 외에 우리가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66권 말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는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외경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이 뭐냐? 위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성경 인물의 저작서로 주장되는 책입니다. 자, 모세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썼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글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가 성경의 정경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외에 모세가 쓴 글이 또 있는데 그렇다고 그가 썼다고 해서 성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썼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마음에 감동한 것,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도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의 저작서로 주장되는 책이 위경이고, 자, 그래서 모세의 승천기라든지 족장의 유언이라든지 에녹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인물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받은 책이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마카비서, 도마복음서, 라우디게게 서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마는 지금의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군가가 기록한 것이 도마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했던 복음, 도마가 전파했던 복음을 기록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성경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선포한 말씀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도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위경과 외경은 우리의 어떤 좋은 신앙 도서 정도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 가면 그렇지가 않죠. 가톨릭 가면은 66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위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황의 칙서도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가톨릭에 가면 교황무호설이 있습니다. 교황무호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황무호설은 교황은 죄가 없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라는 사람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앉는 자리가 교황좌라고 부르죠. 우리가 가끔씩 교황 나오잖아요. 의자에 나와 있는 금막 번듯한 그런 의자가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선포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무호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라는 사람 자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선포하는 말씀에는 무호하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자와 아무리 좋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은 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66권 성경뿐만 아니라 위경과 외경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성경은 우리 기독교 성경보다 훨씬 두껍죠.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칙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도마복음서입니다. 도마복음서. 도마가 선포한 복음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도마가 선포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앞서 말한 4가지 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성경의 특별성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성경의 특별성인데, 자, 첫 번째는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우리 한국 가면 금은방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순금 99.9% 되어 있습니다. 그 옆집 가면 9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집 가면 99.999% 이렇게 되어 있지 100% 순금 파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재련하고 정련해도 99.999% 나오지 100%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100% 정확무한 말씀이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의 신적 권위성입니다. 신적 권위성. 성경은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정합니다.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인 권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명료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애매하죠. 그래서 내 것도 맞고 네 것도 맞고 애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의 충족성.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지식을 얻기에 충분하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경의 유일성입니다. 성경의 유일성.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법칙.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변하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 여자 두 가지 창조하시고 다른 건 없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상황이 바뀌어서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요즘에는 성별이 수만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 반 여자 반 이런 사람도 있고 여자 10% 남자 90%인 사람도 있고 남자 90% 여자 10%인 사람도 있고 수만 가지 성별, 성별을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도 성경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성경의 신빙성입니다. 성경의 신빙성. 자, 성경의 신빙성은 성경은 성경 스스로의 증거에 의해서 독자적인 신빙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세계사의 역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물론 세계의 역사라든지 그 당시의 문화라든지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데서 그쳐야지,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파다 보면 이상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다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딱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천국 가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것을 자꾸 갖고 와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해석하는 데까지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성경의 영감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의 영감설,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감동하신 것입니다. 감동하신 것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100%고 인간은 0%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받아쓰기 하듯이 엄마가 옆에서 불러줍니다.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면 옆에서 아이가 어제 학교에 갔습니다.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주시면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건을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기록이 조금씩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표현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잘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으면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별로 못 배웠으면 쉬운 용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박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마 쉽게 쓰려고 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글을 보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주신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성향과 문체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이것은 기계적 영감설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0%고 인간이 100%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그 내용,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동력적 영감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록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의 에세이가 됩니다. 신앙의 일기가 되고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유산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 100%, 인간 1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문체와 잘 쓰는 용어들과 그 사람의 학력과 그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힘을 합쳐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데 우리 인간을 100% 사용하셔서 가감 없이 오리 없이 무오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은 유기적 영감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어느 범위까지 미쳤는가, 그것이 성경의 영감의 범위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분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부분 영감설. 부분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이 쓴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영감설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분 영감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상 영감설입니다. 사상 영감설. 사상 영감설은 말 그대로 사상만, 이론만 영감되었지 언어까지 영감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록되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든 글자까지, 표현까지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상 영감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르는데,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입니다. 축자 영감설은 신구약 전체 모든 내용과 또 언어와 사상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성경의 중요성입니다. 자,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자, 성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성과 중요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책도 있고, 재미를 주는 책도 있고, 정보를 주는 책도 있고, 유익을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 삶의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법칙.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바뀌는 것은 괜찮은데, 말씀을 벗어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아무리 바뀌어도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환경이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틀린 것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문화가 다르죠. 삶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칙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원래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년에 1도 가도록 하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죠? 주보에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산삼만 먹으면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보약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보약만 먹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밥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약이고 우리 양식인 것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벌써 성경 2독, 3독, 4독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충분히 1독 이상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지금까지 못 하신 분들도 꼭 여기에 동참하셔서 올해 2023년에 꼭 성경의 1년 1독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에게 왜 성경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감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없는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부패에 빠지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 자,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내가 이런 존재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런데 자,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자연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 계시고 일반 계시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겠죠. 그래서 자연 법칙에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연 법칙에 초월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이 땅의 의학과 과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써 과학의 영역을 초월하고, 의학의 영역을 초월하고,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초자연적 계시인데, 자, 그래서 일반 계시, 즉 자연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만물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 즉 초자연적 계시라고 하는 것은 현현과 이적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우리에게 특별 계시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것,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만물을 통해서 분명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보존입니다. 성경의 보존. 성경이 어떤 보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손까지 왔는가? 자, 성경의 보존인데, 자, 첫 번째는 정경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경의 과정.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원본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 없애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거 보겠다고, 그걸 봐야 마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다 없애시고 사본만 남아있는데, 사본은 6,00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사람이 사본에서 또 받아 적었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한 것도 있고 빼먹은 것도 있고 혹시나 잘못 쓴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까 말한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정경화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영감성, 사도성, 보편성, 일관성, 이 4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정경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사본, 잘 아시죠? 사해사본 들어보셨죠? 사해사본이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동굴이죠. 쿰난 동굴. 그래서 저기는 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저 동굴에다가 말씀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양치기가 저것을 발견하고, 사해사본이, 사본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다 사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면은 저곳을 꼭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가실 분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번역의 과정이 있습니다. 번역의 과정. 번역의 과정.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의 말씀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이 되죠. 헬라어로 번역이 됐다가 라틴어로 번역이 됐다가 영어로 번역이 됐다가 또 한문으로 번역이 됐다가 또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과정을 거칩니다. 통계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74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74억의 인구 중에 72억의 인구가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3,6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3,6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번역된 성경도 있고 모세 오경만 번역된 것도 있고 사복음서만 번역된 것도 있고 아니면 요한복음 하나만 번역된 것도 있고 하여간 자기 언어로 번역된 것이 3,6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74억 중에 72억의 인구가 성경을 일부분이든지 전체든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냥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전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자 자체가 없는 사람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서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갑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74억 중에 72억이 벌써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수 민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박해와 저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박해와 저항.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신하라고 가짜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손까지 와 있는 것은 성경은 죽을 수가 없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고 불태워졌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무식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다 믿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년만 지나면 성경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공언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볼테르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누어주는 제네바 성서 공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의 집을 성경을 나누어주고 전 세계에 보급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말씀은 죽을 수가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의 장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장절. 우리는 성경 몇 장, 몇 절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는데 AD 13세기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을 붙였습니다. 장을 붙이고 그 위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해서 그래서 1551년판 헬라어 성경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방에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참 불편하죠. 같이 읽으려면 어디 같이 읽읍시다 해야 되는데 참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용 따라 구분을 해서 장으로 구분을 하고 절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몇 장 몇 장 읽읍시다 하면 같이 찾아서 함께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절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글 성경의 장절은 1560년판 제네바 성경의 구분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절이 조금 틀린 것도 있어요. 우리하고 조금 틀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은 1560년에 출판되었던 제네바 성경이 구분하고 있는 장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곱 번째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성경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경이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라게 하기 위함. 우리 신앙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천하 없어도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 강단이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는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 올라가면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억의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 들어보면 어떤 설교는 이 땅의 성공 스토리 이야기해 줍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해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강단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고, 이 강단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어도, 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강단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즉 생명을 주시고, 또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자, 첫 번째는 부적절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접근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산타클로스 접근법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접근법. 이것은 비본질적이고 사소하고 놀라운 것과 희한한 것만 찾아오는 것, 산타클로스 접근법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꼭 있죠. 쓸데없는 거 찾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권 되어 있는데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다 따지면 몇 장 될까요? 1189장 됩니다. 성경을 다 절로 다 따지면 몇 절 될까요? 31,173절입니다. 성경 전부 다 글자 수 다 따지면 몇 글자 될까요? 356만 6,490글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고 희한한 거 막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타클로스 접근법,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퍼즐 조각 접근법이 있습니다. 퍼즐 조각. 그래서 성경에 이곳저곳을 뒤져서 얻은 조각들을 억지로 짜맞추어서 퍼즐 조각을 짜맞추듯이 그렇게 맞추는 것이 퍼즐 조각 접근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하도 안 읽다가 오늘은 꼭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어디에서부터 읽을까? 딱 펼쳐서 읽어야지. 성경을 딱 펼쳤는데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만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안 읽어서 이렇구나. 다시 폈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또 폈습니다. 속히 하라. 마지막 한번 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경 이것저것에서 짜맞추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마술적 접근법입니다. 마술적 접근법. 마술적 접근법은 자기 의견을 지원해 주거나 자기에게 와닿는 구조를 끌어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마술적인 접근법입니다. 마술적 접근법.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다가 술집에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이 아주 재미있는 간판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간판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이 술집 간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을 때 좀 마음에 부담감 없이 그냥 먹으라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마음껏 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19절 말씀 다음 말씀이 뭐냐, 19절 말씀 다음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만 딱 보면 놀고 먹고 쉬고 마시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 바로 20절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응급처치 접근법이 있습니다. 응급처치 접근법. 응급처치 접근법은 비상시나 필요할 때만 성경을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비상시에만 먹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비상시에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양식과도 같이 일상에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접근법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접근법. 자, 첫 번째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간인 목사가 전파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올바른 지도 가운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지도 가운데.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이단 한 명이 왔어요. 문을 뚫어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 오면 정중하게 내보내세요. 절대 부딪히지 마세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호기가 생겨가지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들어오라 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내가 바쁘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도를 나한테 5분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도를 당신에게 5분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시절이라서 성경 구절을 한 2,000개 정도 암송하고 있던 그런, 시험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2,000개 정도를 막 달달달 암송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5분 시간 줬는데 15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넘어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훈련 받는 것은 아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15분간 제가 알고 있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서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안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올바른 지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 교회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 가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다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 훈련을 좀 받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는 선교 훈련이 없으니까 어떤 선교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겠다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꼭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는 나는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에 그걸 하니까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가는 거는 좋은데 가기 전에 반드시 교역자들에게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지, 한번 넘어가면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잘하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고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 친구 엄마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 엄마가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신천지였습니다. 근데 한 달 있다가 나왔어요. 한 달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달 딱 갔다 왔는데 이 자매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금 정신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치료받다가 안 돼서 또 한국 가서 또 치료받고 오랜 세월 동안 치료를 받고 이제 지금 정상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것 같죠. 한번 갔다 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데미지가 생깁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데미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늘 그러잖아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확인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른 연구입니다. 바른 연구.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꾸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지만 이상한 강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강의 들으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논리적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 비논리적이잖아요. 복음은 사실 비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논리적으로 막 강의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연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해석. 올바른 해석. 아까 우리가 본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목회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여러분 흡수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올바른 순종이죠. 올바른 순종.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제가 가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 1년에 1독 이야기하면 저도 1독 하는데, 1독 하면서 제가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읽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읽는 것인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요, 성경을 읽으려고 읽을 때가 참 많아요. 나도 이 칸을 다 채워야 되니까 그거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모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올바른 전달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성경에 가지는 기간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에 걸쳐서, 그래서 도합 1600년의 기간에 의해서 66권의 성경이 모두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어가 나옵니다. 언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람어가 조금 섞여져 있습니다. 아람어가 뭐냐?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사투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투리 정도가 되는데,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기록하셨는가? 그 당시에 존재하던 언어들 중에 가장 정확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자가 약 4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까지 약 40여 명의, 물론 성경 중에는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불분명한 성경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성경도 신학자들이 따라서 누가 기록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약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조 여러분이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있고, 모세오경이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해서 12권으로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 해서 5권의 성경이 바로 시가서라고 불립니다.
네 번째는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이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분량에 따라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중요하니까 대선지서고 덜 중요하니까 소선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을 모아서 대선지서로 구분해 놓았고 분량이 적은 것을 모아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모두 다 몇 권일까요? 39권으로 되어 있죠. 자, 신약입니다. 신약은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네 권의 책이 사복음서이고,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가, 교회 역사, 성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서신, 바울서신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을 말하죠. 바울서신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다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3권. 자, 그리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일반 서신인데, 우리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우리 8권의 성경이 일반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언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의 우리 성경의 목록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죠? 잘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이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죠. 빌레몬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죠. 히스기야서가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히스기야서는 성경이 없죠.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히스기야서가. 잘하는 것 같죠? 우리 잘 몰라요. 헷갈리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갑니다. 히스기야서는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옛날에는 참 노래로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잘 안 하는데 66권 여러분 꼭 이번 1년 동안 또 성경 일독하시기를 바라고 말씀들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